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셋째 날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듭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도 보면 그 창조 사역은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를 만들고 묻이 드러나게 하였는데 이것을 마른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계로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닷물 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날에도 거듭남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례는 물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 세례를 스스로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상징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셋째 날의 사역을 통해서 바다와 땅이 분리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닷물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이 세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궁창 위의 물을 전부 쏟아부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합해가지고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멸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선택받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는 그런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진노의 자식인 오늘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연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 물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세례인데 이것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신비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이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쏟아 부어서 그 예수를 심판하시고 그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살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인데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심판하시지만은 방주 안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에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그 모든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 욕심에 대한 죽음이고 자기 자존심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 홍해 사건과 방주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방주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하여 죽는 사건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바로 죄인들과 연합해서 죄인들을 품에 안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셋째 날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사건은 이와 같이 물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을 새롭게 거듭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 사건에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묻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 물로 심판받고 거기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물이 갈라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놀라운 세례,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도 참된 세례, 참된 거듭남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